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금부터 약 80년 전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이 유대인을 마구 학살하고 있을 때 독일에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부를 것 없는 중견 사업가라서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유태인 학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사업가는 그 장면을 목격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민족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노인, 아이, 남자, 여자, 부모와 자식 가릴 것 없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말이 600만 명이지 서울 인구의 절반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독일인들은 유태인의 시체를 태우기 위해 시체 태우는 공장을 몇 개씩 세워놓고 그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감옥에서 가스실로 들어가 죽기 위해 1,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독일인들이 온 유대인 가족을 벌거벗겨서 가스실에 넣어 죽입니다. 그는 유태인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꼭 껴안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비참한 장면을 보고 나서 유태인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당시 독일의 관리들은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면 가스실로 갈 유대인을 구해내서 다른 곳으로 피신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가 구해낸 유태인 숫자만 해도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 수백 명을 구해낸 후 그는 마침내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돈을 다 털어 유태인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 기차를 태워 떠나보낸 후에 그는 선로에 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로를 터벅터벅 걸어오다가 무심코 자기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금반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칩니다. 내가 왜 이것을 끼고 있지? 이 금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내가 왜 끼고 있지? 하면서 앉아서 통곡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신들러스라고 합니다. 영화 신들러스 리스트는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신들러가 구해준 유대인들이 현재 폴란드에서만 약 6,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신들러스 주라고 합니다. 신들러의 유태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사망의 길에서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참 평화스러운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어느 지방 사람을 학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보는 시각일 뿐 한 사람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히틀러 당시에 죽어갔던 유대인들처럼 사망의 길로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사망길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부탁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신들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신들러스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낸 영혼의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들러는 자기 재산을 다 없애며 구해낸 수백 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후손들은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리스트에 과연 누가 쓰여져 있습니까? 몇 명이나 쓰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새 삶을 시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들러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혼의 필요를 볼 줄 압니다. 26절, 27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빌립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을 때, 그곳에 성공하고 있을 때, 그때 빌립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빌립이 가야 할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입니다. 광야.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은 사람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이유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순종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큰 권세가 있는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또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빌립으로 하여금 한참 부흥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역지를 떠나게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 가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빌립과 헤어지고 난 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는 그 내시는 다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에디오피아 전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시편 68편 31절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시편 68편 31절은 굉장히 예언적인 구절인데 이디오피아의 복음 전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거라. 만약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순종하는 것에 늑장을 부렸더라면 이 전도의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